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잡혀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 정말 긴급 좀 그렇잖아요. 이제 막 해야 할 그 상황에 간절하게 부탁하듯이 너희 시험에 들지 않게 있어 깨어 기도해라.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 이 말씀에서도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험에 든다라는 거가 무엇인가, 이 시험에 든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 라파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자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라파라는 것은 치료한다, 진단한다, 처방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늘 소망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 선교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의료 선교를 하는 게 너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이 의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의사가 하는 일은 첫 번째로 환자가 오면은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고, 두 번째는 진단을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처방을 내려 치료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고 또 그 진단에 맞게 처방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단한 결과와 처방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진단해 보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모두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진단해 봤는데 너희 멸망, 저주, 죽음, 지옥만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이 진단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살만하니까. 지금 아무 문제도 생긴 것 없이 나 아직 건강하고 아직 내 삶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단을 믿지 않고,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저주받고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아파서 한 사람이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의사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요? 운동도 지금 좀 전까지 저 운동했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데 무슨 암입니까? 라고 치료를 거부하고 나는 암에 안 걸렸어, 저 의사가 잘못 진단한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나는 건강하다, 긍정의 힘으로만 나간다고 한다면 결국 치료도 못 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영원한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기 때문에 이 진단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가 용서받고 내 죄 때문에 애통하며 내가 살고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만이 용서받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단은 정확하며 하나님만이 치료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처방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처방, 진단은 너의 죽음인데 처방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 그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처방, 치료약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흘리신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처방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피 흘리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단이 멸망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유일한 처방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잘 살았어요. 남도 도와줬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라고 했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그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했으면 죄인이라고 내가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영, 혼, 육, 내 환경까지 새롭게 되는 것, 회복되는 것은 내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죄의 문제인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럼에도 끊임없이 다른 약을 찾고 헤맵니다.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그 처방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병이 들었는지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의 그 심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그 치료약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은 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자요,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죄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것, 이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어떠함으로 용서받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하는가?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용서,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싫어가지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 좀 요새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 나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 나 복음회 좀 나중에 할래, 이것이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를,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시고, 다시 말해서 한자로 배은망덕하지 않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이 배은망덕, 남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냥 용서받고 내 멋대로 사는 것, 여전히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가시관을 쓰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그 평화를 누리고 그 우리가 나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니까 다 죽게 생겼고 죄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았다면 배은망덕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배은망덕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더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이제 헬라어로 이 시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한마디로 이 뜻을 얘기하면은 용서가 없는 것을 시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시험에 든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이웃을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이웃과 관계없이 지내고 이웃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이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용서입니다. 나는 사람과 사이가 좋아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색한 것이 용서일지도 모릅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웃을 용서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조금 내 마음과 맞지 않고 또 내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또 어렵게 하거나 하면은 좀 다시 미워지는 마음이 듭니다.
참 어려워요. 이 부분은 가족 간도 어렵고 친구 간에도 어렵고 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모든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받은 다음 그 은혜를 잊는 것을 시험에 든다고 하셨기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 용서하지 않는 나의 마음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이 이런 예화를 해주십니다. 어떤 부자 임금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빚, 그러니까 뭐 거의 국가가 빌릴 만한 그런 돈이었어요. 하여튼 이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빚을 어떻게 개인이 그 많은 돈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빚을 진 자가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그 빚을 갚을 만큼 노동형처럼 계속 일을 해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고민이 되어서 자기에게 빚을 준 그 임금을 찾아가서 엎드려 애원을 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겠으니까 나를 노예로 삼지 말고, 우리 가족을 노예로 삼지 말고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나갔습니다. 이때 임금은 이 사람이 빚을 갚는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고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뭐 노예로 잡아서 뭐 하겠냐, 그냥 그 모든 빚을 나중에 갚아라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줬습니다. 다 모든 것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사이에 빚진 것이 없어진 거다, 그러니까 너는 편안히 가라, 이렇게 왕이 그 부자 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1만 달란트를 그 빚진 자가 어마어마한 그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들은 뭐 빚진 사람은 없겠지만 정말 그 누구한테 뭘 빌렸거나 하는 거, 정말 이 독촉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막 그 하루하루가 쫓깁니다. 근데 그 모든 빚을 하루아침에, 내가 갚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아침에 없는 거로 쳐준다고 하니까 정말 기뻐하며 노래하며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자기 가족에게 뛰쳐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러 가는데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이 친구는 이 사람에게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해서는 아주 지극히 작은 돈을 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붙잡아서 야, 내 돈 갚아. 야, 당장 내 돈 갚아. 빨리 갚아. 그러자 그 친구가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조금만 있으면 돈을 갚을 수 있어. 애원하며 막 붙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에게 그 조그만한 빚을 진 그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 그 탕감했던 것을 취소하고 다시 그 옥에다 가두었다라는 그 예화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그 온데간데 없이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요. 그것은 왜 그럴까? 이웃과의 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용서를 잊어버린 것,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성경은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던,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나에게 괴로움을 준 자, 고통을 준 자까지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한 번뿐만이 아니라 그 용서를 끝까지 지속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 그 생명이 넘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을 때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을 행했던, 내가 그를 끝까지 용서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넘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거가 그 사람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너가 체험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한 것이기에 이웃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틈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리가 생겼다. 이 사단이라는 사단이나 마귀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헬라어가 디아볼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디아볼로스는 한마디로 사이에 던져진 존재, 그러니까 관계 사이에 들어가서 두 사이를 갈라지게 만드는 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면 알겠죠. 누구와 누구 사이를 갈라놓겠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또 그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속임으로써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틈을 냅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그 틈이 온전히 벌어져서 하나님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내 감정, 내 상황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얘네의 괴계고 얘네의 속임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내 감정이 아니에요. 물론 욱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 지속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망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벼락이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마음을 마귀가 주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을 품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웃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용서를 계속 지속해 주지 않으면 틈이 생기고 사단의 그 마귀의 밥이 되어고, 그래서 결국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마음,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세요. 우리는 가지예요. 근데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나무에는 생명, 평안, 능력, 기쁨, 감사,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나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 예수 믿었냐? 이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됐다. 예수나무의 가지가 됐다. 그런데 왜 내 삶은 그 진액을 못 누리고 있을까? 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틈이 생겼기 때문에. 그 진액이 오는 틈이 생겼기 때문에. 그 틈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틈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인데, 다시 얘기를 하면 내가 이웃을 용서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틈이 메워지고, 그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진정한 그 용서, 은혜, 사랑, 그 축복의 그 진액이 나에게 솟구쳐 올라와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너 내 안에만 거하면 너가 열매가 맺어진다.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계속해서 열매에 대해서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았다라면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더한 사랑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왜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단은 우리와 똑같아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날을 몰라요. 내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은, 왜냐? 그들이 치료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 때문에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 생활까지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웃과 막힌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것이 50%, 또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50%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않게 하옵시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은 평생에 내가 정말 시험에 들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라 내가 손해입니다. 배짱 부릴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내가 손해지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손해지 하나님의 손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도와주시면 도와주시는 거고 많은 거면 많은 거고 예배 드릴 때 내가 나와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 놀라셔야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드리는 예배, 내가 한번 드리는 기도, 내가 한번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는 간절한 소원은 내 쪽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웃을 용서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진액을 얻고자 하는 것도 나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빛과 소금이 되라,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의 선포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의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라틴어로 믿는다라는 말이 크레데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 원어를 보면은 심장을 내어주다라는 그 어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시면까지 우리를 믿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많지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고 믿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 배은망덕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기대하시고 믿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 심장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들은 자들 또한 예수님을 더욱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는 이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 이웃을 사랑하리라. 왜냐? 하나님께 배은망덕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웃을 사랑하겠다. 이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이전과 다른 삶,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누리며 막힌 담 없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결단합시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리라. 근데 사랑인데 이렇게 좀 표정들이 어둡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서로에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사랑, 용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에게는 사랑이 없었는데 내가 사랑을 보였다. 그 사랑이 예수로 드러났고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도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을 전해줘라.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차고도 넘치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